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셸리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단어는 진보의 시대라는 단원이고 진보의 시대의 단어는 36장부터 41장까지 36장 성체의 복원 진보 시대의 가톨릭 교회 The Restoration of Fortresses Catholicism in the Age of Progress 이거 했죠. 오늘 할 것은 이 37장입니다. 새로운 사회적 미개척지 19세기 영국 A New Social Frontier 9th Century England 그리고 38과는 지구의 끝까지 프로테스탄트 선교 The Earth's Remotest People Protestant Missions 39장은 한 국가의 운명 기독교 아메리카 The Destiny of a Nation A Christian America 40장은 현대 지식인을 위한 가교 프로테스탄트 자유주의 A Bridge for Intelligent Moderns Protestant Liberalism 41장은 사슬 외에는 빼앗길 것이 없다. 사회적 위기 Nothing to lose but change the social crisis입니다. 자, 이 37장은 5개의 절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세상 속의 복음주의자, Evangelicals in the World, 플랫폼 공동체, The Platform Community, 복음주의자와 사회 문제, Evangelicals and Social Issues, 노예 무역의 중단, The End of Slave Trade, 옥스퍼드 운동, The Oxford Movement. 자, 처음에 셸리는 시를 하나 소개합니다. 암울한 주의를 뚫고 부드러운 빛이여 인도하소서. 그대여 나를 인도하소서. 밤은 깊고 나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 그대여 나를 인도하소서. Lead kindly light amid encircling gloom. Lead thou me on. The night is dark and I am far from home. Lead thou me on. 오늘날 수백만 사람에게 애창되는 이 노래는 1833년, 그러니까 뉴만이 1801년생이니까 33년이면 뭐 31, 2살 때 쓴 거라는 거잖아요. 존 헨리 뉴만이 시칠리아 섬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시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 찬송에서 볼 수 있는 어두운 분위기는 19세기 영국의 많은 신자의 심정을 반영합니다. 10년 후에 뉴먼은 영적 안전을 위하여 로마 교회로 도망했다. 이를 도망이라고 표현했어요. 로마 교회를 개종한 건데 fled라는 단어를 썼고 여기에 for safety라는 단어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의 개인의 영적인 세이프티를 위해서 로마 교회로 옮겼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해서 제가 영적이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이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그 찬송가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일한 침울한 심정은 복음주의자라 할 수 있는 헨리 프란체스코 라이트의 작품으로 널리 불린 나와 함께 거하소서 Abide with me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찬송가는 우리 새 찬송가의 때점으로 날이 얻으니 라는 찬송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 찬송을 우리가 가사를 앞에 1절의 앞에 부분만 번역하면 인생의 짧은 날이 빨리도 저물었네. 지상의 낙은 희미해지고 그 영광은 사라지도다. 주위에 보이는 이 변화와 멸망권 오 불변하시는 이여 나와 함께 거하소서. Swift to its close apps, our life's little day, earth's joys grew dim, its glorious pass away. Change and decay in all around I see, O thou who changest not, abide with me. 만약 여러분이 이것을 영어 원래 상태로 듣고 싶으시면 이것을 복사에다가 가서 들으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 자, 19세기 영국에 살던 이들은 아무도 변화의 모습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두 개의 뛰어난 기독교 운동은 문자 그대로 수백만의 신자들이 인생의 짧은 날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그 과정 속에서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 운동은 다름 아닌 복음주의자들의 플랫폼 섹트와 성공의 고교회파의
옥스퍼드 운동, 옥스퍼드 운동인데 그러니까 하나는 복음주의에서 골랐고 하나는 고교회, 성공의 안에 고교회, 저교회, 고교에서 오는 거죠. 그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인간은 선택된 소수의 도구로 고상한 차원을 맛보았다는 길버트 머레이의 관찰을 연상시켜 준다고 셸리는 말합니다. 오늘까지도 복음주의 기독교 신자는 클레펀파를 기독교 사회운동의 모범으로 생각하고 또 고교회파들도 역시 옥스퍼드 운동을 경건한 성직자의 원칙으로 여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이 두 가지 클레펀파 복음주의에서 그리고 옥스퍼드 무브먼트 고교회파에서 이렇게 두 개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운동을 비교해 보면 사회 속에서의 기독교가 차지해야 할 위치에 관한 흥미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 과에서 갖고 있는 질문은 과연 기독교 신자는 어떠한 위치에서 세속 사회를 바라보아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의 복음주의자라는 제목 아래서 우리는 교회가 이중적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이 세상 속으로 보내시어 구원을 선포하게 하시고 필요한 자들을 세상에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시어 당신을 예배하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없는 사역이라고 번역했지만 저는 선교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미션 위다 월십은 봉사를 우리의 사는 것을 공허하게 만들고 사역 내지는 선교 없는 예배 월십 위다 미션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오면 예배, 세상에 나가면 선교인데 이 두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교회파의 선교, 고교회파의 예배 이 두 가지를 공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 속에서 교회는 항상 이 둘을 의식하는 긴장 속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 번역한 책, 이 앨런 크라이더의 월십의 미션 이 책을 번역을 해서 출판사에 넘겼는데 프린트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제목이 뭐예요? Worship and Mission After Christendom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월십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와서 사는 거고 미션은 나가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월십이고 나가면 미션이라는 거죠. 19세기 영국의 프로테스탄트는 너무 빨리 변하는 세상 속에서 적과 아군을 제대로 구별하기도 힘든 혼란을 겪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 진보의 시대가 동틀 무렵 영국의 프로테스탄트들은 영국 국교, 즉 성공회나 혹은 비국교도 즉 감리교, 침례교, 회중교 등에 소속되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일어날 때 1789년 대혁명이 일어날 때 영국의 분위기는 무엇이냐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19세기에 급격한 변화는 반드시 전통적인 교파를 따라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의 자유와 물결은 기독교 신자가 일단의 기독교적 협회, 여러 가지 그 소사이어티를 만들어서 교파에 구애받지 않은 채 각종 주요한 사회 문제 혹은 해외 선교 등에 뛰어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사이어티는 교파가 아니고 여러 교파 사람들에서 자기의 특수한 목적, 선교, 성서, 교육 이런 데 힘을 합한 것을 소사이어티라고 말합니다. 이들 자발적 협회는 성례, 신앙고백, 안수받은 성직자로 이루어지는 전통적 의미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보다 구체적인 목표들, 즉 예를 들어 성서 배포 혹은 빈자 구제 등을 위해 개인적으로 한데 모인 신자의 단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진보의 시대 초엽 영국 교회 생활에서 가장 거대한 영향력을 끼친 유산으로 남겨준 사람들이 바로 존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죠. 그들에 의해 자극받고 시작되었던 복음주의 운동이었고요. 이 운동의 뚜렷한 특징은 회심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철저한 개인의 경건성, 세상에 대한 뜨거운 봉사열 등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국이 가지고 있는 이 영성이라는 것이 웨슬리와 위필드에게 받은 것이 많은데
그것이 바로 개인이 경건하게 살고 세상을 향한 뜨거운 봉사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모두 성경에 대한 확신에, 헌신에 뿌리박고 있었으며 18세기 부흥운동의 주제에 의해 인도되었습니다. 그 주제란 곧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 믿음을 통한 구원의 필요성,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하겠어요. 그죠? 믿음을 통한 구원의 필요성, 그리고 성령에 의한 중생의 경험 등입니다. 이러한 복음주의 메시지는 영국 국교 내의 상당수 소수파, 재밌는 표현이죠. 국교 안에 복음주의자들이 있긴 있었지만 적지 않은 소수파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국교도 교파에서는 다수였다. 이런 우리가 이런 예민한 표현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국 국교 내 복음주의자는 교파에 충성하였으나 그 감독 정치에도 교파에 충성하였으며 그 감독 정치에도 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성공회, 우리 정책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동시에 비국교파 성직자나 교회와 가까이 합심하여 사역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요한 관심은 교회 조직이나 그 예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성례의 집행이나 각종 의식의 스타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가리켜 저교회라고 그럽니다. 이게 고교회, 저교회는 상당히 직관적인 표현이잖아요. 고교회는 이 교회를 중시하고 예배를 중시하고 폼을 많이 잡고 뭐 옷을 입고 모든 것을 화려하게 하는 그런 것이고요. 저교회는 교회가 낮은 대신에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러한 스타일을 저교회라고 부릅니다. 감리교 부흥의 열기에 자극받아 복음주의자는 영국 사회의 각종 문제를 위한 헌신적 봉사가 시급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소외된 자, 가난한 자를 위한 개혁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 복음주의 운동의 총본부는 런던에서 3마일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한적한 촌락 클래펌이었습니다. 이곳에는 부유한 복음주의 지도자들의 여러 별정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결을 추구하며 영혼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이곳에 저택을 소유하거나 이곳에 동지를 자주 찾았던 복음주의자들을 가리켜 역사가는 클래펌파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집단이라고 해야 되는 집단이라기보다는 친밀한 가족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들을 영적으로 인도했던 인물은 그곳 교회 목사였던 존 벤이었는데 그는 교양과 학식, 성결을 고루 갖추었습니다. 그들은 부유한 은행가 헨리 손톤의 타원형 도서실에 모여 자주 성경 공부를 나누고 담화를 나누고 기도회 등을 가졌습니다. 그를 둘러싼 동지들 가운데에도 유능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 많았습니다. 인도 총독 존 슈어, 동인도에서 사장 찰스 그랜, 신민지성 부장관 제임스 스티븐스 시니어, 크리스천 옵저버지의 편집장 제커리 마커리, 또 노예 폐지론 지도자 토머스 크락손 등이 있었습니다. 자, 이 클래펌 공동체의 가장 탁월한 지도자가 바로 누구냐면은 저명한 의회 정치가였던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는 1759년생이고 1833년까지 살았는데요. 여러분이 이 초상화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아주 의지가 강한 사람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고 이 그림을 많이 보았고 아마 이 사람 이야기도 종종 설교 시간에 들었을 것입니다. 윌버포스는 25살 때 필립 도드리지의 영혼 속에서의 종교의 발생과 진보, Rise and Progress of Religion in the Soul을 읽다가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고 회심하는 거예요. 그는 뛰어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여러 모든 장점을 탁월하게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재산도 막대했고요. 교육도 가장 많이 받았고요. 그 외 여러 가지 재능을 고루 겸했습니다. 윌리엄 피트 수상은 그를 가리켜 자기가 아는 한 가장 뛰어난 언변을 타고난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를 하원의 나이팅게일 of the House of the Commons라고 일컬었습니다. 많은 이는 그의 진실한 우정과 고상한 윤리적 품성을 증언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미뤄볼 때 그는 그 시대에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태어난 섭리적 인물임이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율법포스는 언젠가 나의 임무는 공복으로서 봉사하는 것이다. 나의 할 일은 이 세상에 있다. 나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 맡기신 임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한 일이 있습니다. 율법포스의 지도하에 클레폼의 여러 친구는 점차 사명감으로 한데 뭉쳤습니다. 그들은 클레폼의 저택에서 자기들이 붙인 내각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조국의 불의와 잘못된 점들을 의논하였으며 공의를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전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공동의 목표를 이룩하기 위하여 의회 내외에서 각자가 맡은 임무를 마치 한 몸처럼 수행했습니다. 율법포스의 전기 작가인 레지널드 코프랜드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이는 참으로 예외적인 공동체요 우정의 모임이었다. 그 후에는 다시 영국의 공적 생활에서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조용하고 한적한 클레폼으로부터 일련의 복음주의 운동이 힘차게 솟아나왔습니다. 교회 선교 협의회 1799년, 영국 및 해외 성경협회 1804년, 빈민층 개선협회 1796년, 감옥개혁협회 등이 이들을 다 여기서 나온 건데 이후에도 많기 때문에 다 열거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노예제 폐지운동, 캠페인 어게인스트 슬레이버리, 그들의 이 일을 하기 위한 그 첫 번째 단계는 노예 무역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즉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포획하고 그들을 서인도 제도에 판매하는 행위를 중지시켜야 했습니다. 이런 말 하면서도 떨리죠. 이런 걸 발음하는 것부터 떨리는 것입니다. 영국인으로서는 존 호킨스 경이 1562년, 이게 1560년의 교과서에 안 나오는데 제가 차차 집어넣은 거예요. 1562년 시에라레온, 이 아프리카 시에라레온에서 일단의 노예를 실어다가 세인트 도밍고는 오늘날의 IT를 말하는 거예요. 세인트 도밍고에 팔아넘긴 것이 영국의 노예 무역의 최초입니다. 그리고 1660년 왕정 복구 후에 찰스 2세가 매년 3,000명의 노예를 서인도 제도에 판매하는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 후 노예무역은 놀라운 속도로 증가했고 1770년 100년 후죠 경우 아프리카에서 잡혀간 노예가 무려 10만 명이었는데 그중 절반이 영국 선박에 의해 수송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영국인은 노예무역이 대영 제국의 교역과 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789년, 그러니까 이때가 프랑스 대혁명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대혁명이 일어날 때 영국에서는 율법포스가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율법포스는 하원에서 최초로 노예 무역 문제를 거론합니다. 그러나 그는 즉각 뛰어난 언변만으로는 그의 주장이 아무리 옳다 해도 인간을 매매하는 데서 얻어지는 막대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였으므로 여러 동료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방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무장한 채 율법포스는 하원에서 다시 이 서인도 제도에 노예를 수입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설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이름으로부터 이 수치스러운 행위를 중지시키기까지는 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고 이 피해 젖은 거래를 완전히 소멸시키기 전에는 휴식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연설로 인해서 즉각 그가 원하던 법률이 통과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지지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예 폐지론자들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단지 의회뿐만이 아니라 영국민 전체의 지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국민 여론의 지원을 받아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 계속 불꽃을 피우도록 하라고 율법포스는 호소합니다. 클레폼파는 점점 민주주의 아래에서는 두 가지 기반을 갖춰야 함을 깨닫습니다. 즉 여론을 조성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조성된 여론의 압력을 정부에 적용시킬 수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각종 호소문을 작성해서 유포하고 공중을 상대로 강연하고 각종 여론을 통한 선전 광고를 동원합니다. 그들은 현대사회가 제공하는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합니다. 다수의 비국기도가 그들을 지지했고 역사상 처음으로 이 문제 때문에 여성이 정치 분야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들 복음주의자들은 계속하여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부채질을 하였고 또한 이 불꽃을 의회로 옮겨가 윌버포스와 그의 네 동료 하원의 성자라 불렸던 인물들이 비인도적인
노예 무역을 중단하도록 나태한 의회 지도자들을 계속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노력은 결국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1807년 2월 23일 반대자들은 굴복했습니다. 노예론자들의 열정적 연설은 힘을 얻었으며 그들의 음성은 전국에 퍼졌습니다. 한 의원이 윌버포스와 나폴레옹을 기가 막히게 대조하는 응변을 했을 때 많은 의원은 전통적으로 냉정한 태도를 집어던지고 모두 기립하여 하원의 지붕이 떠나가도록 박수를 쳤습니다. 감정이 벅차 의자에 앉아 엎드려 손바닥을 가린 윌버포스의 뒷밤에는 그칠 줄 모르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장내 노예 무역은 그쳤으나 이미 팔려간 노예의 쇠사슬은 풀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윌버포스는 노령과 건강 악화로 의회에서 은퇴하기까지 그의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그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서 계속하여 성스러운 임무를 감당할 제도자로서 젊은 복음주의자 토머스 포엘 벅스턴을 세웠습니다. 벅스턴은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1833년 7월 25일 윌버포스가 숨지기 사흘 전 대영제국 전체 노예를 해방시키도록 하는 노예 해방법 이만시페이션 액트의 통과가 확실해졌습니다. 이 이만시페이션이라는 이 단어는 이 리버티와는 다르게 리버티라는 말은 자기가 뺏은 자유를 자기가 찾은 자유를 리버티라고 하고요. 이만시페이션은 어떤 위에서 자신들의 신분을 되찾아 준 것, 그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 그랬을 때 셸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프리카 전체를 지배하였던 아프리카 전체를 분할 지배하였던 여러 유럽 식민 제국에게 주는 이 법률의 영향은 심히 막대했다. 쉽게 말하면 영국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유럽 열강들이 아프리카를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나누어서 먹었는데 영국이 이 노예무역을 딱 포기하니까 다른 나라들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다. 여기 색깔별로 포함되고 이 브리티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요 남쪽 지금으로 말하면 사우스 아메리카 그리고 남쪽에서 중앙부 그리고 동쪽 뭐 에디오피아, 수단 이쪽으로 이렇게 몰려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GM 트레벨리안이라는 교수는 그의 저서 19세기의 영국 역사 British History in the 19th Century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합니다. 노예 제도가 폐지되던 날 서인도 제도의 흑인들은 아침 해가 뜨는 것을 보기 위해 높은 산봉우리에 올라갔다. 처음 햇빛이 물결이로 부서질 때 자유가 그들에게 또한 비치고 있었다. 그러나 저 멀리 아직 아무도 탐험하지 않은 중앙 아프리카의 깊은 숲속에서는 아무도 이날을 특별히 여기지도 기억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바로 이 암흑 대륙이었다. 이 지역의 운명을 결정할 유럽의 여러 강국은 이곳을 침입하기 이전 흑인과 백인 사이에는 노예 관계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미리 결정한 셈이었다. 미리 여러 강국이 결정했어요. 강국은 결정했네요. 번역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유로 클레퍼파는 한 사회나 혹은 세계 전체의 운명이 어떻게 소수의 인물, 윌리엄 윌버포스를 중심으로 한 소수의 인물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로 남았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런 주로 목회자 위주로 공부하게 되는데 이렇게 윌버포스는 목회자가 아닌 교회사에 나오는 아주 소수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보통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옥스퍼드 운동인데요. 옥스퍼드 운동은 19세기의 사회적 위기에 대한 또 다른 반응의 예입니다. 그 전신인 복음주의 운동과 같이 이는 지성뿐이 아닌 전인적 움직임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주의 운동도 지성과 전인적 운동이고 또 옥스퍼드 운동도 지성과 전인적이다. 복음주의든 옥스퍼드든 다 그런 운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클레폰파는 달리 그들은 영국 사회의 모습에 우려를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정부의 개혁을 영국 교회의 성결성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교회에 대한 세속의 침입을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인데 그 옛날에 영국이라는 나라는 교회를 지원하는 나라였는데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영국 교회가 영국 정부가 세속 정부가 되니까 영국 교회가 그 정부에 대해서 오히려 어게인스트하는 정부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존 헨리 뉴만이 이 중에 이 세 사람이 집중 중에 한 사람인데 1829년 3월 그의 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는 기이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사람들은 다른 이에게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특히 종교적 진리에 관해서는 성직자를 존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각 개인이 오직 스스로의 의견만을 고집합니다. 이 시대의 재능 있는 이들은 교회에 대항합니다. 수세대를 두고 영국 국교의 근간을 이루었던 계층은 의회를 장악하고 있던 지주 귀족층이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혁명의 발생으로 맨체스터, 버밍엄 등의 신흥도시가 급성장합니다. 그러나 산업도시는 의회에 대변되지 못했고 그 개혁을 요구하는 음성이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 1832년에 Reformed Act, 개혁 Reform Act, 개혁법이 이루어졌고 세력 균형을 지주 향사로부터 중산층으로 옮겼고 민주주의 세력에 의해 보다 민감한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이는 수많은 새로운 의회 구성원이 영국 국교도가 아니면서도 영국 국교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종교 분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정부와 교회가 같이 가야 되는데 오히려 영국 국교는 그대로 가는데 영국 정부가 변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몇몇 경건한 성직자는 공포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과연 세속에 오염된 정치가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손을 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교에 일단의 재능 있고 신앙심 깊은 이들이 이에 대한 반감을 갖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옥스퍼드도 캠브리지처럼 뭐 3, 40개 대학의 모임이죠. 그랬을 때 옥스퍼드의 한 대학인 오리엘 대학, 오리엘 칼리지의 교수 존 캐블 1792년에서 1866년은 이 사람은 1833년 4월 14일 대학 강당에서 국가적 배교, 내셔널 아포스테시라는 제목으로 설교합니다. 그는 한 국가가 사도의 계승자인 주교를 더 이상 존경하지 않고 대중의 인기 혹은 능률성에만 기초한 이성만을 중요시할 때 이러한 국가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배교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거라고 비난하게 됩니다. 또 대학 교회 담임 목회자이자 학계에서 이미 그 재능을 인정받고 있던 존 헨리 뉴만 1801년에서 91년은 캐블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얼마 안 되어 그들보다 나이가 많았던 히브리어 교수 에드워드 푸즈가 합류하게 됩니다. 이 영향력 있는 세 사람은 설교와 집회를 통해 그들의 저항을 하나의 운동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찾아보면 다 이렇게 사진을 찾을 수가 있죠. 첫 번째가 캐블, 두 번째가 뉴만, 세 번째가 푸즈입니다. 이 다 이렇게 정면 초상화가 아니고 옆면인데요. 요 그 뉴만은 이게 사진 같아요. 나머지 두 분은 그림 초상화 같고요. 그러니까 사진이니까 그때 흑백 사진이었잖아요. 이건 사진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옥스퍼드인들은 영국 국교의 권위가 국가가 부여해준 권위에 의지하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공표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것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주교는 사회적 위치 때문이 아니라 사도로부터 계승된 권위와 권세를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교회가 국가로부터 완전히 분리된다 하더라도 영국 국교회는 영국민의 충성을 받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영국 교회는 신적 권위 위에 존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적 권위 위에 내지는 신적 권위 아래에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그들은 이러한 주장을 펴기 위해 이 사람들은 이 옥스퍼드인들은 1833년 이 시대를 위한 소책자들을 트랙스 for the times라는 일련의 문서 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이들을 가리키는 속칭 소책자파 트랙터레니언스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이 글들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의 확신을 한 구절로 표현했는데 그 표현이 바로 우리 교회는 아,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 이게 381년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에서 채택한 교회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러면서 상황이 좀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역사상 나타난 주교의 사도적 전승, 진리를 가르치고 인간 생활을 통솔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교회의 권위를 강조합니다. 그들은 성리의 위치를 고양시켜 성리에 실제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까지 부여합니다. 그들은 영국 국교의 이상적인 모습으로서 기독교 역사상 처음 5세기 동안의 교회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바로 이때 교회는 원래의 모습대로 진정 보편 통일된 캐톨릭이고 유니파이된 상태에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물론 이런 주장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소책작파는 이를 열렬히 신봉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처음 5세기의 교회를 모범으로 삼아해도 그들과 똑같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은 스스로를 가톨릭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초대 보편교회 캐톨릭 처치와의 연계를 의미했고 프로테스탄트라는 지명은 회피하였으니 이러한 명칭이 교회의 분열을 시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공공예배는 옥스퍼드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들은 제단을 향한다든지 무릎을 꿇는다든지 십자가를 높이 쳐든다든지 하는 상징적 행위를 중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인간으로부터 전심의 반응을 요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식은 인간의 감각에 호소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는 화려한 예복을 입고 제단 안에 향불을 피우고 또 찬양은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훈련된 전문 성악가가 찬양하는 등을 모두 강조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소책자파, 즉 옥스퍼드 무브먼트 기독교는 곧 고교회파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을 엄청 강조하는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야 옥스퍼드인들은 결국 한 걸음 한 걸음 로마 교회에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즈음에 또 놀라운 사건이 터졌습니다. 1841년 존 헨리 뉴먼이 영국 국교회의 전통적인 39개 신조문, 엘리자베스 여왕 때 39개 신조문은 반드시 프로테스탄트의 신앙 고백이라만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 신조는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가도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정신을 따라 해석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루터교회하고 영국 성공회는 루터교회 목회자 영국 성공회 사제는 로마 가톨릭 가면 그대로 받아줍니다. 우리는 안 받아줘요. 그래서 셸리는 뭐라고 물었냐면 과연 뉴먼은 진정 로마 가톨릭 교회를 신봉하면서도 영국 교회에 속해 있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일까? 그렇게 하다가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각계로부터 옥스퍼드 운동에 대한 비판이 가해집니다. 옥스퍼드 주교가 옥스퍼드에 이제 그 뉴먼 위에 있는 그 상급자죠. 옥스퍼드 주교가 뉴먼이 또 다른 소책자를 발견한 것을 금지시킵니다. 그러자 뉴먼은 진정 가톨릭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로마 가톨릭에 가입하는 수밖에 없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는 1845년에 개종하였는데 그 후 6년 동안 수백 명의 성공의 성직자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뉴먼은 그 후 더블린에 세워진 가톨릭 대학교 학장도 되었고 또 1877년에는 로마 교회 추기경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이분이 1891년까지 살았다고 했으니까 추기경 배우도 한 14년 이렇게 더 사는 거예요. 그러나 소책착파 대부분은 계속 성공에 남아 있었으며 좀 더 많은 성직자를 자기들의 고교회적 사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들의 종교는 예식, 성직자, 성례 등을 중시했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들의 경향으로 교회 건축, 음악, 예술 등이 더욱 발달하게 됩니다. 점차 옥스퍼드 운동 혹은 소책자 운동이라는 용어 대신 앵글로 캐톨릭,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앵글로 캐톨릭. 그렇지만 우리는 진정한 영국 캐톨릭 교회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는 동방정교회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통과의 연관을 중요시하면서도 로마 가톨릭 교황은 인정 안 해. 동방교회들의 총대주교가 의 수익권, 동방정교회는 그
이 교황들이 한 6, 7명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교황이라고 부를 수 있고 총대주교라고 부를 수 있지만 그들의 지도를 받는 것은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는 앵글리칸 캐톨릭이야. 이런 그렇다고 해서 영국에 로마 가톨릭이 없는 게 아닌데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이런 그래서 이제 영국에 있는 이러한 클레펀파의 복음주의 운동 내지는 옥스퍼드 운동의 앵글로 가톨릭적 영향은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율보포스나 뉴만 같은 인물이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의 확신은 항상 교회 속에 남아있다. 왜냐하면 율보포스의 선교사역 그리고 뉴만의 예배라는 두 요소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국 성공회가 앵글리칸 철치잖아요. 앵글리칸 철치 내지는 어, 앵글로 카톨릭, 예, 뭐라고 했죠? 또 잊어먹었네. 뭐라고 불렀다고 했죠? 자기들은 앵글로 캐톨릭이라고 불렀다고 했죠. 앵글로 캐톨릭. 이 앵글로 캐톨릭이라는 말에 이 캐톨릭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동양권으로 올 때 맨 처음에 일본에서 만든 말이 성공회예요. 일본 사람들이 이 선교사들 앞에서 이 선교사들이 요 정신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거기 아, 거룩한 홀리 캐톨릭 성공이니까 홀리 캐톨릭 철치라는 말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성공회는 이 옥스퍼드 무브먼트를 잘 반영한 그러한 동양적 이름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는 짙어가는 어둠 속에서 주 예수께서 올리신 다음과 같은 기도를 기억한다고 셸리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인용하면서 마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와 세상을 똑같이 무게를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저버린 교회, 또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교회, 이 둘 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세상을 향한 선교, 그러나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으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이고 영국의 이러한 이 19세기 전통의 바로 이러한 그 어, 복음주의파의 선교, 섬김, 그리고 고교회파의 예배가 이 전통이 아직까지도 영국에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오늘 공부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